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3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3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따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정말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으며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짜 어떤 기도의 제목을 품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는 기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의 생명을 이렇게 세워주는 곳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의 생명은 오직 아들 예수로부터만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을 통해서 얻은 이 생명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자라나고 회복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은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생명 기간이 자라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써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써 철저하게 이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제가 새벽에 무덤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어야 돼요? 무덤이 남겨져 있어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무덤 밖에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옆에 뒤에 있는 무덤은 뭘까요? 우리의 옛날의 거짓 자아들, 우리의 쓴뿌리들,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들, 나의 부족한 것들이 다 뒤에 무덤 속에 남겨두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죽으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 내 가슴에 안고 살아가도 여러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라니까. 그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뭡니까? 막 신비한 것을 누리고 막 이상한 것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늘을 걸어가는데 막 하늘에 붕붕 떠서 걸어가는 공중부양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주님과 뭐하는 사람이죠? 동행하는 사람이요. 나는 죽고 누가 일하시는 분이죠? 주님이 일하시는 것. 다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의 영적인 것이 나의 육신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존재예요. 내게 거짓된 욕심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또 하나님이신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육신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사람.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사랑하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배당에 나올 때요,
바늘 같은 침을 하나 가지고 나온대. 그래서 졸음이 오면은 진짜 찌르신대요. 여러분,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많이 피곤해 하시는데 졸음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기 위해서. 야, 그 말을 그냥 웃으면서 하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그냥 떨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살을 찌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에 지지 아니하고 영으로 육신을 뭐하는 것? 이기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는 싸워요. 육신적인 것이 들어오고 영적인 것이 함께 싸워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나를 먹어요. 우리의 거짓된 습관이 더 오히려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왜? 오래됐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오래되고 익숙한 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육신에 져서 육신의 친교와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교회예요. 그럴 때 이곳에 오신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서? 하늘로부터서 답을 얻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주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믿음과 이 간절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진짜 교제가 무엇인가를 바울을 통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옆에 분 합시다.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안 만나면 out of sight, out of mind. 만나지 않으면 마음도 어떻게 해요? 멀어져요. 그게 진실이에요. 만나야 돼요. 우리는 더욱더 누구하고 만나야 될까요? 주님과 더욱더 만나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진리예요. 만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교제의 증거였어요. 두 번째는 만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위로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위로하냐면 믿음으로 위로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믿음으로 위로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를 하루를 돌아보세요. 누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만남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네? 그럼 뭐 해야지? 믿음의 위로를 해야지 라고. 믿음의 위로가 끝나고 난다면 그 사람이 연약함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이걸 경험했어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만나게 해주시는 분을 만나고요, 그 만나는 사람한테 위로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교제예요. 모르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교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누구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먼저 택한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다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뭘 택했다고요? 기도예요. 왜 기도를 택했냐면 기도는 주님과 연합하는 거니까. 기도는 힘이 되니까. 기도는 능력이 되니까. 기도는 뭐가 되니까요? 생명이 되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는 것도 무엇의 힘일까요? 기도의 힘이에요. 새벽마다 이 강단에서 앉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서서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왜?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제 질문해야죠.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아파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도 문제가 있어요. 사업체에 정말로 힘든 모습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이 기도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이 기도가 우리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냐? 길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길을 구해야 됩니다. 길을 구해야 돼.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 앞에 길이 어떻게 해요? 막혔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길이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길을 위해서 바울이 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만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함으로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렇게 만나고 싶었었던 누구를 만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보내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길은 반드시 뭐합니다?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한번 더 합시다. 기도하면 길은 열립니다. 기도하면 길은 열립니다. 믿으세요? 하여튼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해. 못 믿는다라는 거죠.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왜 아멘 아멘 하는지 아십니까? 아멘 안 하면 내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정말 될까?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안에 감춰져 있어요.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지식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하늘을 못 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안타까워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거,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바울이 기도해, 주여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의 길이 막혀 있어요. 어떤 분은 직장을 잃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게의 사업의 문을 닫아야 되는 분도, 세상의 문들이 다 막혀 있어요. 여러분, 이 막혀 있는 이 문을 누가 여신다고요?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실까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왜 내 주님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에 막혀있는 길을 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여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경쟁의 환경이나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여 나는 못합니다. 누가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라는 이 믿음이 서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게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의 뜻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이를 열어주세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한 뜻은 하늘에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안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진 걸 믿으십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생명책에 기록된데 내 이름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이루어진 그 사실을 오늘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상황이나 환경이 열려지기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의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 내면의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상황이 일이 막히고 철이 막혀도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주님은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셔 기도해봐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기도해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마음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마음이 어떻게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먼저 길을 여는 내 마음의 길에 기도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여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의 길이 어떻게 열려지는가?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도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말씀을 보고 들어보세요. 자, 이와 같이 그랬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딱 섰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 사방이 막혀있고 공고하고 힘든 모습, 또 그 안에 더한 연약함은 뭐냐면 하나님 좀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좀 이루어보고 싶은데 안 되는 내 자신의 주인 되어지는 이 마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연약함이 되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늘 내 주장으로만 기도해요. 내 생각으로만 기도해. 내가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해. 그리고 그것을 들어달라고 해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는 기도의 제목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꺾여지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의 마음, 기도하도록 우리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탄식인 거예요. 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뜻이.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이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뭐예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뭐하게 해주세요?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잖아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물어야 되죠. 아들이 어려워요. 직장이 없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별일이 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원망해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 속에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너가 뭐하느냐?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8절이 일어나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내 안에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주님의 뜻대로. 와,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이루어져요? 뜻이 이루어져요. 믿으십니까? 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저는 뭐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길이 딱 막히면 원망이 나오지요. 원망이 나온다면 좌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절망하게 돼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 자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에 참 자아는 그게 아니에요. 안 됐어? 괜찮아.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은 협력하여 모든 것을 뭘로 이룬다?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네.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안에 기도의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기도의 길이 열리지 않아서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면의 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똑똑 두드리세요. 기도해야지. 새벽 깨워야지. 너가 목사인데, 너가 직분자인데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말씀하시겠죠?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야, 내가 너를 직분자로 세웠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나 똑같다. 연단의 때에 힘들어하고 고난당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지. 왜 너도 똑같이 절망하고 아파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질문해야죠. 하나님, 내가 다른 게 뭐지요? 내게 믿음이 갖고 있는 게 뭐지요? 여러분,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어떻게 내어 보여야지요.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십시오. 그때의 역사의 길들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죠. 그 천국 가서 우리들에게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봉사한 것, 소유한 것, 부유한 것? 아니요.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더니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사로잡힐 자는 피하여 도망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아주셨다? 않아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져 가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칼에 죽을 자들은 마땅히 칼에 죽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들은 어디에 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들은 무엇을 지켰느냐? 그들의 마음의 능력이 무엇이었느냐? 본문에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인내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버려버리고 어떻게 인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자손이 있었어요. 어떤 자손이었냐면 고라라는 자손이 있었어요. 이 고라 자손들은 늘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한이 있었어요. 그 한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인가가 늘 한으로 맺힌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라와 아비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반항했다가 땅이 열려가지고 280명이 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고라의 후손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 앞에 늘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길이 막힌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 안에서 뚫려진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3세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소원을 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때 사랑하는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1년에 3번씩 성전에 오게 하셔요. 성전에 오게 하는데 저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광야도 지나야 되고 사막도 지나야 돼서 늘 고통이고 고난이었어요. 성전으로 오는 길이 늘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오는 과정 가운데 골짜기를 2군데를 지나야 되는데 한 곳은 흰놈의 골짜기예요. 이곳은 뭐냐면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체를 갖다 버리는 곳이고 태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죠. 죽은 사람들이 막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 골짜기를 지나면 또 뭐가 나타나냐면 사막과 같은 눈물의 골짜기가 나타나요. 너무 걷는 걸음이 힘들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서 그 골짜기를 바카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오게 돼요? 성전에 오게 돼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골짜기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시편 84편 5절과 6절에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상황이 막히고 환경이 막혀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성전을 향한, 주님을 향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고 흰눈의 골짜기도 지나는데 그 골짜기 안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의 심령에 강수가 흘러서 생수가 난다 말씀하신,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혀 있을 때마다, 어디를 향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길이면, 내가 무릎 꿇는 이 자리면은 하나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요즘 여러 군데서 예배를 이렇게 흩어지게 지내는데 우리의 원래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앉은 그 자리. 여러분 새벽에 내가 앉은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우리 성전에서 나를 신앙생활하게 하시면 내가 앉은 이 자리가 눈물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앉은 이 자리가 나의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가요? 자살도 하고 싶은 그런 삶이 있었어요. 친구들 만나면 늘 어떻게 자살할까 서로 이야기하고, 정말 아무런, 그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모든 게 다 막혀있는 그때에 학교 수업이 끝나고 너무너무 힘들고 뭐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예배당에 찾아왔죠. 그 예배당에 한 오후 4시 정도 이렇게 찾아왔는데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정도 예배당 돼요. 분위기가 꼭 이런 예배당이에요. 근데 이 바닥은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 위에 그냥 엎어져서 아무도 없으니까 한없이 울은, 그때 울고 있는 그 울음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노을이, 석양의 햇빛이 예배당에 이 스탠드 글라스 통해서 딱 비춰지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크고 따뜻했던지. 사랑하는, 저는 그날의 그때 평생의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들이 있지만 처음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냥 답답하니까 막혀 있으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엉엉 울고 있을 때 주께서 뭐라고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가 있어야 돼.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도 그게 있어야 돼. 시온의 대로. 저 우리 교원들을 만나면 늘 이 말을 들을 때 제일 행복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첫사랑이 회복돼요. 목사님, 내가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돼요. 내가 잃어버린 찬양이 회복돼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11조를 많이 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진짜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영의 생명이 회복될 때,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 때, 그때가 진짜 행복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면 내가 다시 만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찬양할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만나는 시온의 대로가 주 앞에 움직여지는. 하나님 옆에 분합시다. 시온의 대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길 말고 큰 길, 시온의 대로가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은 바울은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 충만해져야 돼요. 잘못된 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바울이 뭘 경험하냐면 사랑을 경험해요. 그 사랑이 흘러서 누구도 사랑해달라,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또 누구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함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11절, 12절, 13절이 다 주어가 누구냐면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다 주님이세요.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와 드디어 신앙을 감당했는데 막 순교하는 자리에 막 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사랑이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저 고난과 박해 중에서 고난과 박해가 멈춰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더 갖게 해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일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바울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뭐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흐르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능력이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힘이고 사랑이 진짜 파워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런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무슨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없어도.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근데 성경의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누구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누구의 형상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내 마음에 누구의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믿으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만남을 가졌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만남을 갖고 그 만난 사람을 믿음으로 이루어했어요. 오늘 이번 주 낮에 잠깐 한아름을 갈 일이 있어요. 한아름을 갔는데 한아름 문 앞에 들어가려다가 한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갑자기 이야기를 그 앞에서 하게 됐었어요. 무려 1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으시고 세상의 경험도 많으신 분이신데 한참 말을 하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막 흐르시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막혀 있어요. 뭐가 막혀 있냐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정도 흔들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흔들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멀리 좀 바라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지 않나요?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나의 삶. 나는 그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 사랑 또한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내 것을 잊어버리면 내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었죠? 주님의 것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과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랑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쓰러지니까 다 놓아야만 하는 형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 더 말씀했어요.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으면 이 모든 것들도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사랑의 자리에 공핍해 있는지 하나예요. 남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사도 바울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도살당하는 양같이 고통당할 때가 있었어요. 로마서 8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럴 때가 있어요. 죽음 앞에 섰을 때가 있고요.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승리해요. 무엇으로 승리하냐면 37절에 이렇게 선포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방송 설교를 그분도 듣고 계실 거예요. 그분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아무런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에, 그 주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을 때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뭐하니라 이기느니라 선포하는 순간 모든 것은 되돌아오게 돼요. 왜냐? 그 다음 39절,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은 뭘 이루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끊어져 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여러분 붙어 있는 것 같지만 99%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1%가 붙어 있지 않으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 죽어요. 처음에는 안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죽어요. 우리가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주님 덜 사랑해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죽어요. 끈이 떨어져요. 그건 눈물이잖아요. 그런 인생 왜 살아요? 그런 후회함이 있는 인생에 왜 살아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다 떨어져 가고 없겠지요. 자식들도 아내와 남편도 교회 사랑은 다 없어지겠지요. 근데 우리들의 마지막에 주님의 사랑, 그것이 전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전부가 돼서 죽음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능력이고 힘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틀란타에 아시아 증오 범죄로 6분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4사람이
한국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세 분은 시민권자고 한 사람은 영주권자고요. 한 분은 초등학교 선생 한국에서 하시다가 오셔서 그렇게 변을 당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들 중에 크리스천들은 없었을까요?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정말 허망한 죽음처럼 느껴지는 이런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 애틀란타가 저 멀리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건이 플러싱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아는 네일샵에서 만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이너리티의 무력함. 여러분, 한국 같았으면 막 데모하고 들고 일어나서 왜 그러느냐 막 외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들이에요. 이민자의 서름. 우리가 이 족을 떠나서 이곳에 사는 안타까움의 눈물의 현실, 또 무엇보다도 능력의 한계, 어떤 능력도 가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그들의 가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일까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 묻게 되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우리들의 권리를 위해서 정당하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목소리도 높여야 돼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치적으로 좀 더 성장하는 우리 이민의 자녀들이 많았으면 진짜 좋겠어요.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하원에서 그레이스맹 의원이 연설을 하는데 너무 약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여러분, 그 밑에 한국의 하원 의원들이 몇 사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가슴에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말이 더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그것들은 추악한 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악한 독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죄의 뿌리라는 거잖아요. 죄에서 나오는 독이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차별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아픔당하는 이 일 앞에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호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빛과 소금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 아닌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질서도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더욱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원하면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는, 여러분, 코리안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한복을 입고 다니고 비빔밥을 먹고 BBQ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의 컬처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별로 탐탁하지 않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 말하는 그 우리 거다 그러잖아요. 우리 거다 그러는. 여러분, 진짜 그게 아니라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진짜 어떤 커뮤니티가, 나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그리스도인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의 시대는 유대즘을 따르는 유대 커뮤니티지만 이 세상의 코리안, 그러면 크리스천 커뮤니티,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요, 그들을 위해 더 사랑해주고요, 그들을 위해서 그 범행을 저지른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정죄할 때에 우리 모두가 같은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같은 거짓 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그를 향하여 오히려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커뮤니티. 한국의 커뮤니티, 코리안 커뮤니티가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요, 오직 한 가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랑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명한 신학자인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뿌리를 받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자가 성도다라고 말해요. 하늘의 뿌리를 박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박아요. 그리고 열매는 하늘에도 맺지만 어디?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땅의 열매는 찬란하고 빛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미국 사회가 그러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러한 민족이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극복해 가는가, 우리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저는 이 모습들이 좀 보여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고난당해야 돼, 힘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가슴이 저렸어요. 주님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주님 없으면 우리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 알겠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 능력이 안 되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문장이 무엇을 모르니까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모르니까 마지막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뜻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안 다가와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택한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의 뿌리가 하늘에 박혀 있으니,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뿌리가 박혀 있으니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늘 충만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합시다. 사랑이 충만하십시다. 사랑이 충만하십시다. 내게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되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하소서. 옆에 분 합시다. 거룩하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는요,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옆에 분들 아까 기도했잖아요. 옆에 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다들, 옆에 분이 아니구나. 살짝 뒤나 앞에 계시는 분들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생각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 사는 권정희 집사님은 안정수 집사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에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달라고 해도 기도해 주시고, 사랑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옆에 앉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분들이 지금 박해를 받습니다. 순교당합니다. 이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서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룩할 때 그 다음 말씀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거룩을 이야기했을까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은 거룩의 길을 걷는 거예요.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왜요? 거룩해야만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거룩해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거룩하지를 못하잖아요. 흠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4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거룩은 몸을 뭐 하는 거다? 구별하는 것. 그래서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별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어 있으십니까? 구별된 거 없잖아요. 눈 2개, 코 하나, 귀 2개.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차이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 하셔요?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세요. 아니, 우리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거룩한 게 없는데요. 똑같은데 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실까? 이게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의 모습을 보면 진짜 거룩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함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믿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뭐 하게 됐어요? 믿으십니까? 나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드라마 바이블을 읽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21장 전부 다 7인, 7나팔, 7대접이 끝난 다음에 믿음의 백성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믿음의 백성들이 다 올라오는데 마지막 21장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다 베푸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거룩한 옷을 다 준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뭐예요? 입혀주셔요. 믿으십니까? 그 입혀주신 옷을 오늘 또 우리는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오늘 못 입었으면 그날에도 못 입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이 입히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믿으십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긴 입었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세마포 옷을 날마다 뭐야? 빨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탁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넣어서 세탁을 해야 될까요? LG에 넣어서요? 삼성의 통돌이에 넣어서요? 주님의 보혈에 피로 세탁한. 여러분 지금 옷을 입었어요. 오늘 또 흠이 있고 얼룩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보혈로 빨아야 돼요. 세탁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신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 정결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 어때요? 하늘이 막 나에게 말하지. 여러분, 저 나무들이 나에게 말을 해요. 왜? 내가 뭐 하게 됐으니까, 변했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나의 더러운 것이 사라지고 나의 거짓 자가 사라지고 참사가 하나님 앞에 막 춤추니 모든 것들이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막 춤추고 기쁘고 감사하고. 믿으십니까? 이게 새 옷이에요. 이게 은혜 받고 누리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마포 옷을 날마다 빠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돼야 돼요. 그럼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빨아야 되지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 요한복음 17장 17에서 1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해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십니까? 드라마 바이블 올 초부터 여러분 읽으세요. 그냥 율법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 요즘은 이 정도 돼야 돼요. 우리가 한 4번째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저녁에 주무실 때도 이제는 뭐가 될 가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 앞에 가까이.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말씀, 이번 주로 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는 주.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들의 마음에 막 치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막 와,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근데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시니까. 내가 막 3년 전에 기도했던 것도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가 막 이루어 주세요. 그때 안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뭐 하실 때 막 움직이실 때요. 여러분 이게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세마포를 세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단의 장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내 내면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여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십자가의 길에 사랑이 충만한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거룩해져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기도가 이루어질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저희들이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면의 길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어느 순간에도 주님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